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99쪽 신약성경 399쪽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교회가 요즘 너무 고맙고 감사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누구인지 알아주어서 고맙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우리들에게 이름 붙여주어서 고맙고 또 우리 자신들이 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교회 문 앞에 추수꾼이라고 붙여주어서 너무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신천지입니다. 제가 최근에 신천지인을 만나서 성경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제게 한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꼭 와서 들어보십시오. 꼭 와서 들어보십시오. 안 믿으려는 마음을 갖지 말고 믿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와서 들으시면 알 수 있습니다. 오십시오. 와서 배우시고 난 다음에 아니라고 판단되면 그때 안 믿어도 됩니다. 꼭 한 번만 오십시오. 그리고 그는 저에게 방문할 때에 두 손에 항상 김치며 고기며 다양한 선물들을 가지고 방문해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이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여기 성경 구절을 펴서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저기 성경 구절을 펴서 또 무슨 뜻입니까? 정신을 쏙 빼놓습니다. 답하기 전에 또 묻습니다. 그게요 라고 하면 또 질문합니다. 만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지 마시고 오라고 하십시오. 가면 걸려들고요, 가면 빠져들고요, 가면 너무 많은 질문을 해가지고 정신을 쏙 빼놓기 때문에 모르는 구절만 쏙쏙 어떻게 그들이 잘 알고 있는지 난감한 질문만 해대면서 보십시오. 당신은 성경을 잘 모르지 않고 있냐고.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없고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진리를 계시하는 자를 만날 수 없는 거라고. 가르치는 자, 진리를 계시하는 자, 계시를 잘 말해주는 그분이 하는 말을 들어야 믿음이 자라지 않겠냐고. 가지 마십시오. 갈 겁니까? 질문 앞에는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질문을 하는 사람이 갑일 수밖에 없고 질문을 하는 사람이 선생님일 수밖에 없고 질문을 하는 사람이 주도권을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먼저 질문할 수 있어야 되고 핵심을 짚을 수 있어야 되고 그들의 허점을 공격할 수 있기 위해서는 말씀 앞으로 나와 예배자의 백성으로 세워질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간혹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볼 때마다 당황하고 곤란해하고 힘들어하고 큰 위협이 오는 것처럼 가능하면 읽지 않으려 하거나 겁을 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 말씀은 결코 우리를 겁주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겁주는 말씀이라면 기록될 이유가 없고 우리를 위협하기 위한 말씀이라면 굳이 이렇게 위협 안 해도 능력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이 한 번만 입을 바라시면 모든 것을 다 썰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구구절절
위협같이 느껴지는 말씀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하면서까지 우리에게 이 계시의 말씀을 전달해 주신 이유가 뭘까요? 동시에 이 계시록 말씀은 수수께끼가 아닙니다. 문제 풀고 답하고 문제 풀고 답하고 문제 풀고 답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곤란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복잡하게 하고 믿음의 혼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계시록은 은혜의 말씀입니다. 계시록은 위로의 말씀이며 승리의 말씀이며 지혜의 말씀이며 알게 하는 말씀이며 보여준 말씀이며 사랑의 채찍의 말씀입니다. 로마 사회로부터 큰 공경과 위협을 당하고 있던 초대교회는 밤모섬에 갇혀있는 사도 요한에게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하늘의 계시를, 어린 양의 보좌를, 그 나라의 비밀을 알게 하고 보게 하고 깨닫게 하여 그 교회를 위로하고자 했던 말씀이 바로 요한 계시록입니다. 즉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 공경 앞에서 말씀과 다른 길을 가는 어떤 교회들을 예를 들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따라 살아라고 하는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시는 그분, 위로하시는 그분, 알게 하시는 그분, 즉 예수님에게 집중하게 하는 말씀, 예수님을 고백하게 하는 말씀, 예수님을 더 사모하게 하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깨닫게 하는 말씀이 바로 요한 계시록입니다. 그러므로 모두를 다 이해하고 설명할 수 없다고 하여 우리가 이 계시를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계시라는 말 자체가 열어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문맥상, 언어상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이 있다고 하여서 그 말 때문에 예수님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내 삶이 어렵다고 하여 예수님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문제가 안 풀린다고 하여 예수님을 놓치면 안 됩니다. 잠시 안 보일 수도 있고, 잠시 주저앉을 수도 있고, 잠시 그 일을 잘 해낼 수 없지만 나를 부르신 하나님,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 죽음 금세 이기신 그 주님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요한 계시록입니다. 그러므로 요한 계시록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가를 말씀에 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잘 견디고 이기도록 힘과 용기를 주는 말씀이며 교회가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미 승리한 하나님의 나라를 다 보여주고 이 땅에 있는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잠시 고난과 위험과 핍박과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 반드시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교회에게는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승리를 주는 말씀이 바로 요한 계시록입니다. 요한 계시록을 읽기 위해서는 꼭 반드시 봐야 되는 한 성경이 있는데, 다른 성경도 다 봐야 되지만 창세기를 반드시 봐야 됩니다. 그냥 쉽게 생각해서 끝이 있다면 처음이 있겠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을 것이고, 끝이 있었다면 시작이 있을 것이고, 알파가 있었다면 오메가가 있을 것이고, 오메가가 있었다면 알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창세기의 구조와 창세기의 말씀과 묘한 짝을 이루면서 말씀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하늘과 땅이 있었고 요한계시록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새 하늘과 새 땅을 한자어로 풀어서면 신천지인데 이것은 코미디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한문으로 풀어내면 곤란한 거죠. 헬라어로 풀어야 되고 원래의 뜻대로 풀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는 하늘과 땅이 있었다면 계시록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고, 창세기에 빛이 있었다면 요한계시록에는 영원한 빛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창세기에 사단이 있었다면 요한계시록에는 결박당한 사단이 있습니다. 창세기에는 죄지은 인간으로 말미암아 상실된 낙원인 에덴이 있었다면 요한계시록에는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 낙원이 있습니다.
창세기에는 하나님과 결별한 인간이 있다면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과 혼인하는, 어린 양과 혼인하는 신부로서의 교회가 있습니다. 창세기에는 자연이 엉겅기를 내었지만 계시록에는 자연이 만물과 사람을 섬긴다고 하였습니다. 창세기에는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였지만 계시록에는 생명나무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창세기에는 에덴 강물이 열렸지만 계시록에는 생명수로 우리가 목을 축인다고 하였습니다. 창세기에는 만물을 통치하는 그 능력을 인간이 실패하였지만 계시록에는 그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며 만물을 통치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실패한 그것, 잃어버린 그것을 회복하는 말씀, 은혜의 말씀, 승리의 말씀, 영혼의 약속의 말씀이 깃들어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히 변치 않은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성취를 말씀하시는 것이 계시록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1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계시,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라, 예수가 열어서 보게 하신, 알게 하신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갇혀 있거나 닫혀 있거나 열지 못하거나 꼭 어느 한 사람을 통해서 알도록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여신 것입니다. 열지 않을 말씀이라면 굳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열지 않을 말씀이고 봉인된 말씀이라면 굳이 예수님이 열어야 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으며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계시이기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계시하신, 말씀하신 여신, 이 땅에 오신 한 분 예수님에게 집중해야 됩니다. 계시록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은 예수님으로 시작하여 예수님으로 성취하시고 예수님으로 결말내시고 예수님이 찬양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수께끼를 푸는 태도를 가지고 성경을 읽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고백으로, 예수님을 찬양하는 고백으로, 그 예수 이름으로 무릎 꿇는 고백으로 말씀 앞에 머물렀으면 합니다. 복음이 계시되어 있고 감추어 두고 우리를 약올리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말씀으로 실컷 해석하고 실컷 연구하고 학식도 더했지만 그 학식에, 그 연구에, 그 해석에 예수님을 만남이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무슨 신비한 것을 발견하는 것이 성경 연구의, 성경 묵상의, 말씀 듣기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만나도록 하는 것이 말씀 선포이며 성경 묵상이며 성경 연구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된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도록 하기 위하여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복을 받는 백성, 구원받는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요한을 통하여 우리에게 세 가지를 반드시 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이 계시의 말씀 앞에 세 가지를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읽는 자가 되십시오, 듣는 자가 되십시오, 지키는 자가 되십시오. 그러므로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도록 애써야 합니다. 지난주 고린도후서 7장을 묵상하면서 그 새벽에 그 말씀 앞에 읽으면서 제가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변명하는지, 얼마나 간절한지, 얼마나 선포하는지, 얼마나 전하는지, 얼마나 애쓰는지, 너희가 얼마나 간절한지, 이 복음 앞에 거짓 증거를 위해서도 그렇게 잘 아는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게 찾아와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며 들어보라고 한
너무 속이 상했습니다. 저 자신도 더 간절함으로, 더 애타함으로, 더 열심으로, 각자가 낼 수 있는 그 열심의 방식은 다 다르겠지만 간절한가? 애가 타는가? 그러기 위해서 내가 말씀이 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네가 복받기를 원하느냐? 진정한 구원의 성취를 이루고자 원하느냐?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경험하고자 원하느냐? 그렇다면 말씀을 읽어라, 말씀을 들어라, 말씀을 지켜라. 내가 읽고 있는지, 내가 듣고 있는지, 내가 지키고 있는지 복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애먹이고 골탕 먹이고 심판하고 꼰대처럼 네가 이거 잘못하고 이거 잘못하고 이거 잘못하고 이거 잘못하고 찾아내고 지적하고 따지고 묻기 위해 산 것이 아니라 복 주시려고 읽으라고 합니다. 님이 와버린 님이 너무나 다 들으셨죠? 큰 3시간 동안 안 들으셨습니까? 안타까워서도 어제도 또 봤지요? 감동이고 눈물도 흘리고. 예, 얼마나 노래 잘하고 좋습니까? 들으십시오. 하지만 성경도 읽으시고 들으시고 지키기 위하여 애쓰시고,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기에 제대로 못 들을 수도 있고 제대로 못 읽을 수도 있고 잘 못 지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속에 거하시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구원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선을 이루시겠다고 하십니다. 성령 그가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모든 것을 알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이에 유익하다고 하였습니다. 자신이 멍청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 읽으셔야 됩니다. 안 똑똑하십니까? 성경 읽으셔야 됩니다. 살이 분별이 안 되십니까? 성경 보셔야 됩니다. 세상의 이치가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성경 보셔야 됩니다. 다들 코로나 이야기하니까 저도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은 기회입니다. 학생들 코로나라고 공부 안 하지요? 놀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누군가는요, 지금 공부합니다. 지금 누군가를 만날 수 있는 기회고, 지금 말씀 묵상할 수 있는 기회고, 다음을 위하여 말씀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고, 엎드릴 수 있는 기회고, 뭔가를 꿈꿀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학생들 공부 안 하는 것 같죠? 누군가는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돈을 들여서 개인 과외도 하고요, 숨어서 더 열심히 합니다. 꼭 공부 잘하는 그런 거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잃을 거 없지 않습니까? 뭐 가진 게 있어야 잃을 게 있죠. 며칠 전에 광진실업이라고 하는 이수영 회장님이 677억을 기부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또 기부한다 하더라고요. 아니, 다 기부했는데 뭐 기부할 게 있습니까? 죽을 때까지 더 일하면 되지 이러더라고요. 그분 나이가 지금 한 80 되시는 것 같은데 3년 전에 결혼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부러질 수 있는 때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 요한 사도가 섬겼던 에베소 교회와 초대 교회가 당한 그 고통보다도 더 심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선을 이룰 수 있는 비결은, 그 구원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증거한, 보여준 그 말씀을 읽는 것, 듣는 것, 지키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는데 어떤 아이가 요한계시록 쉬워요 이라는 거예요. 응? 아니 요한계시록이 왜 쉬워? 이라니까 그 아이가 하는 말이 다 예수님 이야기네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이기는 이야기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어떻게 승리했는지, 그 어린 양이 어떻게 찬양받고 있는지, 단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이 반드시 승리한다는 복음의 기록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을 읽으면 예수님이 고백되어지고, 계시록에 예수님이 보이고, 계시록에 단 한 분 예수님 뿐임을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1절은 다시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계시록 어떤 분들이 말하기를 교회론적 관점, 즉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봐야지 종말론으로 읽을 게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연속선상 안에 시간적 개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말이 있는 것이지, 인간의 종말이라고 하는 그 시간적 개념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다가 편지했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라고 대표되어지는 전체 교회를 대상으로 하여 하신 말씀이기에, 하나님의 나라, 교회, 즉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교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선포한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가져온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완성할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주인 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관점으로 읽어야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잠시 우리 눈에 작아 보이고 없는 같이 보이고 잘 안 느껴져도, 그런 내 눈에 안 보이고 내한테 안 느껴지고 내 생각이 안 되어지고 내 눈에 안 보일 뿐이지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교회론이라고 하는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고백 속에서 읽게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모양이며 예수님을 고백하는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고, 우리의 시민권이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알게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부족하고 우리가 당하는 것 같고 엄청나게 위협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위대한 존재이며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세상과 힘있게 싸우는 이 시대의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세상 권세 잡은 악의 영들과 싸우며 고난 당하고 있는 교회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 승리의 말씀입니다. 교회는 역사 가운데 단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습니다. 교회는 역사 가운데 절대 실패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실패하지 않을 것이며, 예수님이 가장 완벽한 모습으로 완성하실 것입니다. 에덴 이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겁주고 위협하고 핍박하여 교회가 무너지도록 하였지만 그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 언약은 결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부터 39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부터 3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어렵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셨지만 사람들은 질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구원이 위협당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구원이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내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31절부터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누가 능히 우리를 하며 누가 정죄하며 누가 끊겠느냐?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거 한번 예를 들어봐라. 환난이냐,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냐, 위험이나, 칼이냐. 또 이 사랑에서 끊을 게 또 있느냐? 또 예를 들어봐라. 사망이냐, 생명이냐, 천사냐, 높음이냐, 현재냐, 장래냐. 또 뭐가 있는데? 또 다 모조리 그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협합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부터 38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부터 38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캐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한 고통과 어려운 가운데서 이들은 감당치 못할 그 믿음으로 자신들에게 주어진 상황들을 예수를 바라보며 극복했습니다. 고난 아프죠. 시련 힘들죠. 하지만 예수님을 부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사단은 사람으로, 물질로, 재미로, 쾌락으로 유혹하지만 교회는 지금도 건재합니다. 앞으로도 건재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겁먹지 말고 잠시 겁먹을 수도 있고 쫄 수도 있고 위축당할 수도 있지만 다시 갯눈질해서라도 광야에서 불뱀에 물렸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처방하는 방식은 단 하나였습니다. 장대 높이 달린 뱀을 하나님이 치료의 방책으로 내신 것을 보라고 했습니다. 문을 활짝 열고 본 사람도 있을 것이고 뛰어나가서 본 사람도 있을 것이고 설마 하면서 갯눈질하면서 본 사람도 있을 것이지만 본 사람은 다 나았습니다. 다 강한 사람이 아니고 다 의기투합한 사람도 아니고 다 으쌰으쌰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러면서도 힘을 내야 되고 화이팅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단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승리할 것이라고 선포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천국을 사모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은 승리하는 교회의 모습, 전투하는 교회의 모습, 보장된 승리, 믿음과 약속을 가지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는 뭐가 많으냐면 찬양이 많습니다. 자, 4장부터 보겠습니다. 4장. 제가 다 많지만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4장 8절부터 11절. 요한계시록 4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4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8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8절만 시작.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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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고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지속적으로 5장에 7장에 11장에 12장에 15장에 19장에 고난과 위협이 많은 것 같지만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더 큰 목소리로 고백되어지는 것은 찬양입니다. 이런 시기에 이 고난 앞에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더 하나님을 찬양했고 더 부러지졌고 그 주님을 높였습니다. 이기는 그에게, 이기는 교회에게라고 7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면서 이기는 교회에는,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자에게는 상급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각 교회마다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왜 굳이 말하고 있습니까? 자,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공부하지 마! 이게 공부하지 말란 말이에요? 공부하란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이 교회에게 책망하지 마, 들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기는 교회, 승리하는 교회라고 하는 복음이라는 무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찬양으로 선포하고 있고, 계시로 선포하고 있고, 정언으로 선포하고 있고, 본 것을 선포하고 있고, 알게 된 것을 선포하고 있고, 이 교회들이 그들을 위협하는 수많은 니골라당, 아세라 위협하는 유혹들이 많았지만 직접적으로 그들이 감당했던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라고 하는 그 무기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사용할 때, 그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는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말씀은 이겨놓은 싸움을 가서 확인하라고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가 굳이 가서 힘겹게 싸우라는 말이 아니라 죽음 근세 이기신 예수님이 판 다 깔아놨으니 숟가락 얹어라, 그것도 못하느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숟가락을 드시고 주님이 초대한 그 잔치에 숟가락을 얹으시고 퍼 먹으시기 바랍니다. 그 양식의 말씀을 읽고 듣고 전하고 승리를 선포해야 내가 승리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승리한 것을 외쳐야 승리했다고 느껴지는 것이죠. 승리를 외치지 않고 나팔 불지 않고 말하지 않는데 어떻게 내 승리가 확인되겠습니까? 제가 언젠가 어떤 학회 세미나에 가서 주일학교 부흥과 관련된 세미나에 있습니다. 모든 많은 사람들이 출생 때문에 주일학교가 부흥하지 않는다, 애를 적게 놓는다, 아이가 없다 하고 다 그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저도 그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전도 안 해서 부흥이 안 되는 거지, 애 적게 낳아서 부흥이 안 되는 것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며 많이 애써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의 부흥을 거기에다 책임을 돌린다면, 그러면 출생이 안 되고 노인 인구는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러면 교회에 노인들이 많아졌습니까? 그
그냥 노인들만 있습니다. 원래 다니던 분들. 책임 돌릴 게 없어서 복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하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누군가는 힘있게 이야기하고, 누군가는 또 부끄럽지만 이야기하고, 누군가는 말은 못하지만 글도 쓰고, 그것도 못하면 기도도 하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복을 줄 테니, 하나님 나라의 비결을 알려줄 테니, 승리하는 그것을 체험하도록 해줄 테니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어라, 이 예언의 말씀을 들어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교회가 복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발견하고 고백하도록 하는 말씀, 바로 이 말씀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2장 20절 2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정하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내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